2월 19일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충성된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 사용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해야 했는데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낭비했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청지기에게 지금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를 그만두라고 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주인에게 한 불의한 일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회개하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좋은 방책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습니다. 먼저 온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고 묻자 그가 기름 100마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류를 가리키고 한 말은 23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감람류 100말은 대략 100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1000일 일해야 가질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장부를 거짓으로 적어 절반 곧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밀 100석이니라고 했습니다. 밀 한 석은 약 360리터 정도의 양인데 25데나리온입니다. 밀 100석은 곧 2500데나리온의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장부를 거짓으로 적어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끝까지 불의한 일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채무자들의 선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또 나름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습니다. 분명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를 해고하기 전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재정 손실을 입혔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를 칭찬한 이유는 도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앞날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앞날을 대비했다는 것에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의하게 돈 버는 사람이 그 돈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부정하게 번 돈을 말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곧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을 가리킵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현세의 삶을 위해서 민첩하고 신중하게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내세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내세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올바른 재물관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곧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는 자가 큰 것, 곧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것에도 신실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하는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게 되리라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임에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선하기도 악하기도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일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기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돈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